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도 있겠습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8절이 빠졌네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가시면서 갑자기 설교를 부탁해서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 설교는 지난 12월 10일 날 서울 예원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예원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설교가 있는데 그때 1부는 오직 성경, 2부는 오직 그리스도, 3부는 오직 은혜, 4부는 오직 믿음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것만 뽑아서 오직 그리스도는 1부에서 제가 드렸고 2부에 오직 은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설교는 했지만은 오늘 설교는 또 색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거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닌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설교 원고도 다 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때에는 제가 1966년에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후 1년이 지났을 때 1967년 늦가을에 제가 전남대학교를 다녔는데 전남대학교 아침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강하게 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과 함께 임했던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1967년 그때 처음으로 통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 선포를 이제 선교사님 와서 해주셨는데 통역을 제가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생전 해봤던 통역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때 말씀이 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74년 엑스플로 때에 통역을 또 제가 해봤고 또 그 시원찮은 통역이 있지만 그것이 경험이 돼서 78년 이제 제대로 된 통역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또 이제 번역하는 일들 해서 통역과 번역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는 풍성하게 그런 말씀들이 내게 임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다 싶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엄청나게 큰 이제 은혜로 역사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 6장 보면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은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서 사탄 마귀 이기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임하는 은혜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은혜 대신에 선행을 먼저 강조합니다. 사람의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 있습니다. 사람의 선행이 먼저 앞서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부인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말하냐 하면 먼저 선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가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선행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선행이 따라옵니다. 선행이 안 따라오는 은혜는 또 없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은혜가 먼저냐 선행이 먼저냐. 거기에서 가톨릭은 선행이 먼저고 그 다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선행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경우는 선행을 강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선행
생각하는 그 선행도 있지만은 로마 캐토릭 강조하는 중세 특히 캐토릭 교회 보면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가 선행을 대신하고 또 이제 이 십자군 운동에 전쟁에 참여해라. 그 전쟁에 참여하면 그 선행이 되고 아니면 성지 순례해라. 성지 순례가 선행을 대신하고 또 이제 이 고해 성사라든지 또는 종부 성사 그런 이제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행을 대신하고 또는 이제 고행해서 로마에 있는 빌라도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 계단이 있어요. 돌 계단이 있는 그 돌 계단을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 봐라.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의미의 선행을 얘기하면 좋은데 선행을 우리가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속 사람이 다 부패하기 때문에 제대로 선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못 하니까는 대신에 이제 선행 대신에 면죄부를 사라.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라. 아니면 성지를 순례해라. 여러분 성지 순례는 그저 연구하러 가는 거지 성지 순례 그 공로 아닙니다. 선행 아니에요. 성지 순례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아니면 이제 고행을 해라. 그렇게 선행을 대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선행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가? 은혜 그럼 여러분 얼른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기 쉽냐면은 뭘 생각하기 쉬워요? 은혜 그럼 뭘 생각해요? 공짜로 생각, 공짜. 값없이라 공짜로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라는 생각 여러분들 싹 제하셔야 돼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값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값없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공짜인가요? 아니죠. 은혜는 절대 공짜 아닙니다. 이 은혜가 무엇이기에 구원을 베푸는가? 여러분 우리 웨스민스터 고백서 보면은 10장, 11장, 12장, 13, 14, 15장까지 구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전부 다 은혜로 구원받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도 은혜로 부르시는 거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도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로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룩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은혜로 얻어지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그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공짜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가 자기의 몸을 속죄함을 들이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 은혜가 공짜냐고요. 공짜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즉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이 있다, 속량이 있다 그래요. 또 이제 에베소 1장 7절과 골로새 1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또 이제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골로새 2장 3절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런가 하면 골로새 2장 이제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또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는 믿음과 사랑,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무엇과 함께 있느냐? 구원과 죄사함과 믿음과 사랑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은혜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공짜라고 정의하면 안 되고, 이 은혜는 이제 여러분, 우리 종교학자 칼빈의 정의를 보면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여러분 그저 공짜가 아니고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해요.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있으면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죄에게 지는 법은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절대 죄를 범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게요. 은혜란 단어하고 효도라고는 효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효를 행하는 자가, 즉 효자가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효자가 여러분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물론 어떤 예외적으로 죄를 범하는 때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효자는 죄를 안 범해요. 효자는 죄를 안 범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효자는 부모에게 죄를 안 범해요. 형제가 죄를 안 범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절대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죄를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이 은혜가 죄를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줘요. 은혜는 죄를 덮어요. 커버해줘요. 은혜는 죄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덮기 전에 갚아버려요. 갚아줘요. 죄를 갚아버립니다. 은혜가 죄를 갚아줘요. 그리고 덮어요. 여러분 시편 49편 7절 8절 보면 시편 49편 7절 8절입니다. 거기 보면 누구도 자기 형제의 죄를 결코 대속하지 못한다 그래요. 누구도 자기 형제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속전이 너무,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그 속전을 지불할 수 있다 그래요. 누구도 그 죄를 대속할 수 없고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값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돈은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말해요. 여러분 죄값을 우리 아무도 지불할 수 없어요. 너무 그 죄값이 커서. 그런데 이 죄값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찢기신 살로 그 몸을 값으로 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을 값으로 해서 우리를 사셨다 그래요. 죄값 스스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면 내가 내 몸을 대속 물로 주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려서
죄의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값을 지불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또 9장 26절 보면은 그의 영원한 희생 제물로 죄값을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죄값을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갚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우리 교수하면서 지금 RTS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광주신학교라든지 또는 개신대학원대학교 있을 때 제가 교수로 40년 지금 됐는데 40년 동안에 학생들이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준 일이 많습니다.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정말 맨주먹으로 이렇게 신학교 온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어린아 같은 믿음으로 온 학생이 있어요. 아무 후원자도 없고 자기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들도 전혀 도울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온 학생이 있어요. 정말 진짜 믿음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생의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죠 하고 막연하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수가 그때는 좀 도와주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도와줘서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연구원 이제 3학년 졸업하는 학생 중에 등록금을 하나도 못 냈어요. 졸업 시험 이제 학기말 시험 봐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도 못 냈어요. 자, 그 학생의 경우는 도서관에서 제가 한번 보고는 너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때 휴학하고 있더라고요. 휴학하고 있어서 야, 네 빨리 복학해라. 그래서 복학을 했거든요. 근데 알바트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알바이트가 잘 안 됐는지 어쨌든 하여튼 등록금 하나도 못 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을 제가 도와줬어요. 이번에 시험 보고 졸업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면은 자기가 할 수 없어 도와주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작은 경우이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갚아주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가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깁니다. 덮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85편 2절에 보면은 시편 85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 해요. 용서하시고 죄를 덮었다. 시편 85편 2절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때에 덮어버려요. 덮어주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법궤,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를 영어로 표현할 때에 mercy seat, 은혜를 베풀어준 시운자라고도 그러고 covering seat라고 해서 덮은다는 뜻이 덮어준다. 뚜껑이라는 뜻이 있어. 뚜껑, 덮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제 85편 2절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덮을 때에 어떻게 덮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덮어버리는가? 개가 똥을 쌌어요. 그럼 어떻게 덮어요? 개가 똥을 집에서 여러분 뭐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을 때 개가 어쩌다가 똥을 쌌어요. 오줌을 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신문지로 그냥 덮어버린가요? 그냥 덮어놓은가요? 그냥 덮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똥을 치워야죠.
치우고 똥을 치우고 깨끗하게 닦고 씻고 해야잖아요. 그리고 덮어야지요. 여러분, 덮는다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덮어버린다 할 때 그냥 덮는 거 아니에요. 그냥 덮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덮으시는가? 먼저 죄가 가져다 주는 모든 형벌들을 갚아주면서 덮습니다. 형벌들을 제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당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요. 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덮으실 때에 첫째는 죄의 그 진노, 저주, 형벌을 당해 주시면서 덮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씻어줘요. 씻어줘요. 깨끗하게 씻어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똥을 치우고 쉽게 씻어줘야죠. 깨끗하게 씻어줘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할 거 있습니다. 꼭 명심할 거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실 때에 어디서부터 피를 흘리셨느냐?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실 때 어디서부터 피를 흘리셨는가? 어디서부터 피를 흘리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 피를 흘리실 때 그 몸의 어느 부위에서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머리에서부터. 가시멸종을 썼어요. 가시멸종을 썼으니까 머리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머리에서부터. 머리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온 몸을 다 적시고 씻겨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이 피로 씻겨지고 피로 적셔지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에 그냥 흘리신 거 아니고 그 피로 그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다 피로 씻겨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피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피로 씻어지고 피로 깨끗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고 또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럼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억 안 하시죠? 찾아내시고 찾아내지 않으시겠어요? 안 찾아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도 죄를 찾지도 않으신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죄를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죄를 덮었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도 죄를 찾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덮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 찾지도 않고 기억도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더 주의할 거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세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생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필름처럼 싹 상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필름을 돌려서 까발릴까요? 안 까발릴까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 섰을 때에 내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다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다 그것을 필름으로 돌려서 까발릴까 안 까발릴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옛날에 어떤 이제 부흥사들이 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부흥사들이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성도는 심판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니고 상급 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졸업할 때 상급 받는 거요. 죽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면 상급 받는 거지. 불신자는 심판이,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지불했고 피로 씻어주고 다 깨끗게 했는데 기억지도 않으시고 찾지도 않으신다 그랬는데 심판 섰을 때 그걸 다 다시 복구해갖고 까발리겠어요. 그럼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지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행한 선행만 기억하세요. 내 믿음만 보세요. 그걸 따라서 상급을 주세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만 씌워주세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시면 내가 죄를 범할까요? 죄를 이길까요? 이기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찾지도 기억지도 아니하시면 야 됐다 하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느냐?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내 죄를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이 은혜를 알면 죄를 이겨요. 죄를 이겨요. 죄를 멀리해요. 죄를 안 범해요. 그것이 믿는 자예요. 믿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를 갚아주고 죄를 덮어주는 그 은혜를 알면 죄를 안 범해요. 죄를 이겨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자, 처음에 말했듯이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은혜가 죄를 이긴다 그래요. 이긴다.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고친다 그래요. 고쳐줘요. 영어로 correct라, correction,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고 고치는 거. 죄를 고쳐요. 고쳐서 죄를 이기게 해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를 범하느냐? 결코 아니다. 죄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죄가 많은 곳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죄를 이겨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무장해제하고 사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요.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 또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요. 또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다음 뭐예요? 뭐라고? 그 다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서예요. 주의하세요.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요. 법이란 단어는 권세를 말하는 권세. 그래서 이 성령이 죄의 권세를 이겨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죄를 이겨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이런 못 이겨요.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경우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성경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 좀 틀린 데가 있다 말씀 지적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원 성경, 원본 성경은 틀림이 없지만 번역 성경은 번역상 오류가 좀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원어를 좀 알아야 되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그냥 박사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연구하고 더 발견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박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정말 원뜻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면은 훨씬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또 힘이 되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은혜로 죄를 이기는 아까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비결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여러분 이제 비결, 죄를 이기는 비결 알고 싶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골로새 3장 1절 보면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믿음의 창시하고 믿음의 완전케, 즉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또 키워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들을 찾지 말고 땅의 것들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땅에 속한 것들을 보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재물을 어떻게 모을까, 그 성공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여러분 3장 19절 보면은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참되게 회개하라. 죄를 이기는 방법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죄를 이겨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냥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용서를 하나님 하시되에 70번씩 7번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를 물 먹듯 하라는 거예요. 물 먹듯이. 물 마시듯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시듯이 회개를 물 마시듯이 물을 마시네요. 물 마셔요. 저도 물 마실게요. 왜 물 마시 회개를 해요? 죄를 물 마시고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물 마시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이긴다고 했는데 죄를 물 마시 범한다. 좀 이해가 그러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물 마시듯이 범하는 것 같은데 점점 여러분 물을 마시는 빈도수가 줄어들어. 처음에는 그냥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벌컥 또 그냥 더 막 이렇게 마셨는데 여러분 점점 물을 마시는 것이 얌전하게 마시고 적게 마셔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물 마시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는 법은 없어요. 죽어야 이겨요. 죽기 전에 여러분 죄를 다 이기는 법은 없어요. 또 죄를 안 지는 경우도 없어요. 다 죄를 범하는데 죄를 여러분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죄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왜 죄를 또 범하냐, 아이고 또 범하고 또 맨날 죄를 범하니까 스스로 창피해요. 그리고 스스로 비참하고 나는 언제나 죄를 안 범하나. 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회개를 몇 번? 맨날 해요. 맨날. 몇 번이 아니고 맨날 회개해요. 그냥 물 마시면 맨날 회개해요. 그걸 부끄러우면 안 돼요.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걸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회개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회개하세요. 저는 어떻게 회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 단을 항상 기도해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 마디를 항상 기도해요. 정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어떻게 기도? 6마디 기도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6마디 꼭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꼭 기도해요. 언제든 그 기도를 안 빠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도 마시고 회개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항상 회개. 그러면 죄를 이겨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못 이겨요.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애들 경우에 애가
옷에다 오줌 싸고 똥 쌌어. 그러면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잘못했어 하고 회개하는 놈하고 그냥 혼자서 어떻게 쓱싹 처리한 놈하고 나중에 엄마한테 회개한 자녀는 다시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감추는 녀석들은 나중에 또 그냥 또 오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또 하거든요. 이런 회개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기게 돼요. 끝으로 세 번째는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집중 기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집중 기도의 가장 선행 조건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하게 돼 있고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시죠. 기도 수첩만 하면 안 돼요. 기도 수첩은 기본적인 거고 더 뭘 해야 되냐? 제 경우는 이제 잠언을 날짜로 읽어. 잠언을 날짜로 읽고 또 시편이 150편인데 그것을 5장씩 해서 이제 매일 5장씩 읽어요. 시편 5장, 잠언 1장, 날짜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날짜별로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수첩도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게는 이제 매일 읽는 것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책이 있는데 오설 챔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는 매일 한 페이지 읽게 돼 있어. 그 한 페이지 읽게 돼 있는 이제 책입니다. 그 책에 한 페이지도 읽어요. 또 이제 신학교에서는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쓴 이제 360일 말씀 묵상 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읽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읽어요. 여러 가지를.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성경도 읽고 읽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매일 성경 또 해요. 매일 성경은 또 성서에 나온 거 있어요. 그것도 읽어요. 기도 수첩, 매일 성경, 시편, 잠언 또 이렇게 고전 묵상의 책 읽어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 묵상을 1시간 이상 해요. 1시간 이상 또는 1시간 반 정도 해요. 매일 아침 그걸 해요. 말씀 묵상, 기도, 말씀 묵상과 읽는 것을 1시간 반 정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 몇 시간 걸리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2시간 이상 해요. 2시간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씀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구하고 하면은 되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 은혜로 강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그때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죄를 이기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